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어른들이 꼭 만나면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에 답하여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그 어린 시절에 내 꿈은 이런 거예요 라고 답은 하였지만 야 그때 내가 말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안도감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꿈이 뭐냐라고 하는 말은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냐, 왜 사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다루었던 것도 봅니다. 많은 인문학을 다루는 사람들의 질문은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삶의 가치가 있는 걸까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 앞에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토를 달죠. 그거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사치스러운 사람들이나 던지는 질문이지 나같이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나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바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며 이런 질문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 좀 한가한 사람들, 이런 사치스러운 질문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세대가 한 30년은 갔습니다. 요즘에는 한 세대가 1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벽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들입니다. 이 현대 후기 사회를 꽉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절대 가치가 없다 보니까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늘 허무주의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삶의 끝에는 뭐가 있나? 이런 의심들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우리 피조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닫힌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전부인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라고 말이죠.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The American Paradox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iritual Hunger in an Age of Plenty.
풍요의 시대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기아, 배고픔의 현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훨씬 잘 먹고 훨씬 좋은 집에 살고 훨씬 나은 교육을 받고 훨씬 건강하고 훨씬 많은 인권을 누리고 훨씬 신속하게 소식을 주고받고 훨씬 편리한 교통수단의 혜택을 누리며 산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근심과 고뇌 속에 있는 허무한 인생들의 조짐들이 이 모든 풍요와 나란히 존재한다. 이 책을 기록한 때가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지요. 그러니 얼마나 더 빠른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이혼율, 10대 자살, 폭력, 범죄, 교도소 수감자, 사생아, 동거 숫자 2배, 3배, 4배, 5배, 7배로 늘었다라고 말하며 허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많은 허무들이 있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질문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퍼져나가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였습니다. 나에 대하여 호감을 갖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든지 나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가치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성경 구절만 암송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의 주제를 같이 외웠습니다. 첫 번째 암송의 시작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the center.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삶의 구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제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지만은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의 인생이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나의 그 감각이나 나의 지성이나 나의 의지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자꾸만 변화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면 얼마나 우리가 멀미를 많이 합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제 자신,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고하는 나의 사고, 그리스도 없이 꿈꾸는 나의 꿈, 이런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일에 걸림돌이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과 생애 목표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는 늘 서신서를 대할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문장이 얼마나 긴지 읽어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해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은 무슨 얘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삽니다. 자신의 가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일, 그게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이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00년 전 밀러라고 하는 성도가 지은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의 방향성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려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것도 포기해 저것도 포기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참 좋지 않은 이 시작 같아요. 사실 모든 복음이 우리한테 챌린지하는 것은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니? 이게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을 선택하면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애 목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포기해 저것도 포기해 이것도 버려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 아직까지 나의 가치가 이 좋은 걸 왜 버려야 되는 거지? 아직 가치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버리라고 하니 포기하라고 하니 그만두라고 하니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내 자신이 늘상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듯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자랑스럽고 담대한 인생을 살기 원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존귀하게 드러나는 일, 그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의 무기였고 예수가 그의 명예고 예수가 그의 행복이며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예수가 누군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셨는데 그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가 고프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 안엔 뭐가 있니? 너는 뭘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가치가 우리의 시간 사용과 재정 사용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바람잡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인생을 가치 있게 인생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땐 요 세팅 안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저의 신약학 교수님이었던 김세인 교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처지 수감 생활이 여러분들의 청원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대담히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나의 몸에서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나의 구출, 무죄의 석방으로 귀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감옥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으로 이 판결이 날지,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판결이 날지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는 이 모든 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신 안에 있는 열망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컨대 나는 분명히 풀려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과 삶의 구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그리스도이니 삶 자체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한 다른 구별이 없다라는 고백 같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유일한 의미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에 생과 사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자유자가 되든, 내가 감옥에 있든 자유자가 되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 평안 중에 있든,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존귀한 분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충분히 높으신 분이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변호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민폐가 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분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기만 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예수만 전해진다면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다 괜찮다라는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좋고 나쁨을 떠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고 그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바울 자신의 생애 목표는 그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목표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의 생애 목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바울의 고민을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둘 다 유익이 될 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면 죽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죽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거니까 둘 다 유익한데 내가 뭘 선택하지? 만약에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당연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지금.
오늘 23절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면 죽음도 어떤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 더 고려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보다는 더 필요한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 나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자신이 여기에 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선택과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교회에 참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더불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면 그 안에 별게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좀 멀리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기보다는 덜 깊이 만나는 것이 나의 상처를 그나마 줄여가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늘 이 말씀에 부딪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한 교회,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 채 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낙심과 실망과 나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앞에서 교회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어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그런 세월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길을 혼자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한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 더 이상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더 깊은 상처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가족이 붕괴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제일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공동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헌신하는 일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당이 아니고요, 진정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어제 늦은 밤까지 이렇게 순모임을 하고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얼굴들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늦은 밤까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그 시간들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가요? 바울의 선택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리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살아있을 경우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에 도움이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더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더 필요한 것을 위하여 나를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정, 선택,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의 거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하고 또 그들이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남김없이 쓰임받기를 원하였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목양이며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돌보는 일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헤브론 성도 모든 분들이 이 목회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많은 성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성장하며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생애 목표가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도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옛사람과의 전투가 늘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옛 자아가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이 참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 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선택을 가늠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진정한 소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자신의 중심에 둔 그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오 신실하신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 세상에 신실하지 못한 인생들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언제나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의 신실함과 성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그의 매력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이죠. 동시에 이 소원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다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마음 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목양의 삶이 없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에, 믿음의 기쁨에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구와 기대와 기도가 되는 것, 바로 성도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열망하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의 표어 말입니다. 성령을 조차 거룩하게 사는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조차, 세상을 조차 살면 이런 삶을 아무리 원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를 받는 특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바로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조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더욱더 인생의 허무함을 부추기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생명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헛된 세상 속에서 함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생명이 가득 넘치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위하여 힘을 합치며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쓰임받는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